성자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레니우스 AD 130년에서 202년까지 72년 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했던 당시의 이단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레니우스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반박해서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최초의 감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레니우스가 남긴 업적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 중심, 그리고 사도적인 계승,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단들을 대항했던 감독이었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을 또 강조했던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던 이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통적인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성을 계승하는 자들만이 정통적인 기독교 계승자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영지주의자가 저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이제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다. 이제 그것의 약자로서 한자로 보면 영, 그다음에 지식할 때 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지식이란 뜻인데 그 지식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서 이제 이성적이고 그런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보통 이제 로고스,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가 이제 말씀인데 헬라 사상으로는 로고스가 가장 형이상학적인 최고의 가치를 로고스, 그것을 이제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하등한 가치,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보면 뒷장에 보면 제가 영지주의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그노시스, 바로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바로 이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구원이 지고한 그 신성에 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을 영적인 요소, 그러면 물질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요소로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바로 깨달음, 그런 것을 강조하고 인간의 영적인 요소가 물질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자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그 깨달음, 지식,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와 다른 점은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불교처럼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기독교의 교부로 알렉산드리파를 대표하는 오리겐, 그 시시빈역을 집대성했던 학자죠. 오리겐에 따르면은 그 영지주의가 근데 분파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유력한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실리데스파, 바로 이레니우스도 그 바실리데스파 영지주의와 굉장히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그 바실레데스, 창시자였던 바실레데스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은 이 세상에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윤회설이죠. 그리고 그 오리겐은 바실레데스가 가르친 윤회 교의로 인해서 악한 행위를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지 않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그런 유익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지주의자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뭐 육체적인 죄악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금욕주의적인 분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육신,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이성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 깨달음을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이 땅에서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죽어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굉장히 손상을 입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의 어떤 자격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의 희생적인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따르게 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그것을 논중하고 반박했던 감독이 바로 이레니우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논중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변증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저술해서 그것을 반박했던 최초의 감독이 이레니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오셨어요. 보통 이제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속사도, 지난주에 보았던 폴리캅 같은 분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통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감독들, 교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레니우스는 뭐 최초의 교부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소아시아 동북 지중해 안의 서머나 지방,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거기 이제 다양한 종교, 철학, 문화의 접촉지로서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출생해서 성장해 나갔는데 170년 이레니우스가 170년경에 고울 지방, 고울이라는 곳은 이제 오늘날 프랑스 남부 지역을 고울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리옹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7년 후에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제 그 리옹의 먼저 감독이었던 포티누스가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레니우스가 감독으로 선출이 돼서 그 지역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가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의 팔레스틴, 안디옥에서 이제 이그나티우스, 지난주에 보았던 폴리카, 파피아스, 데오빌로, 유스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 이레니우스는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폴리캅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폴리캅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폴리캅이 바로 이레니우스를 또 가르치는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그 헬레니즘적인 학문과 철학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실천의 지혜, 중용의 요소가 조화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저술이 목회적인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교의학의 아버지, 교의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교리죠. 교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 최초의 위대한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교리를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위대한 조직신학자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특별히 이레니우스는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 그리고 신구약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찾아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일생 동안 영지주의자를 논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을 역사 신학 내에서 진지하게 설정했고, 또 신약을 구약과 같은 권위로 보면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대부분이 그 말씀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도 역시 구약의 권위가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 이런 것이 굉장히 권위 있게 인정이 됐지만 이레니우스는 구약만큼 중요한 것이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구속사라는 관점 속에서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기독교를 진정한 철학으로 보려는 변증가들의 견해에 반대했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적인 사색의 도움을 동원하지 않았고, 계시의 내용이 단순히 새로우면서도 보다 나은 철학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와는 달리 성경적인 전통을 중요시했고, 신앙의 유일한 근원이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소질을 가진 이레니우스는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고울 지방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변방 지역에 있는 켈트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또 리옹이라는 도시의 교회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셉티무스 베레우스라는 로마 황제, 그가 10년 정도 치리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202년에 그 리옹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핍박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그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로 순교를 당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때 72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이제 사도적인 전통 가르침은 이제 성경에서 발견되고 또 교회에 보존돼 왔고, 따라서 진리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온 세계에 분명하게 된 사도들의 전통을 어느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인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근데 긍정적으로는 이단으로부터 정통을 지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교황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레니우스의 역사관을 언급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관을 제시하면서 최초의 역사 신학자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구속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장선상에 두면서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런 것을 언급하고, 또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 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속사적인 죽으심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을 최초로 말한 것이 바로 이레니우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라는 관점 속에서 이제 이해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권위를 이제 동시에 중요하게 보았고, 구약과 신약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시적인 역사 이해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많은 저술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영지주의 고발과 논박이라는 책인데요. 보통 이것은 이제 사도적 설교의 논증,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의 고발과 논박이라는 책이 이제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이 책의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권이 영지주의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성에 의거하여서 그 영지주의를 논박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5번째 책이 선지서, 주의 말씀과 사도들의 기초한 성경으로부터의 논박,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단을 논박, 특별히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박하는 내용이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거기서 이탈돼 나온 목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던 전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 교회 속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논박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박했던 분이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셨고 스스로 구속이 되시며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오 세상의 구세주시여,
당신이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독교 정통 교리를 사수하고 또 그 당시에 이단 세력이었던 영지주의로부터 그 자기가 목양하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 그의 기도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레니우스 프랑스 고을 리옹 지역에서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했던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